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시편 128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묵상은 중요한 묵상이에요. 기독교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와 같은 말이 병행구조로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4절 같이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은 말이에요. 1절과 4절은 병행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케베르라는 말이에요. 케베르. 여기서 케베르란 말은 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용맹한 사람, 용사, 장군, 대장부, 군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케베르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용맹한 대장, 군인 누가 생각이 납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윗일 겁니다. 다윗. 성경 인물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면 바로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엄청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 이제 나타났어요. 엄청난 크기가 크죠. 엄청 큰 사람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비웃는 거예요. 막 둘이 딱 적군이 마주보고 있는데 막 비웃죠. 하나님이 있으면 다 나와봐라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놓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깜도 안 되는 놈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렇게 욕되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쓴 거예요. 자, 그런데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도 모자란 판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절 44절 보면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찢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는, 조폭이에요, 조폭. 그냥 뭐 이렇게 뭐 찢어서 뭐 갈기갈기 짜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 어른이 하는 말이 아니죠, 아이한테. 근데 어린 다윗 입장에서 보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전라도 같이 막 써면서 막 욕해가면서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었냐? 정말 오늘 말한 이 케베르,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마음속에 장군과 같은 용맹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확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누굽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골리앗은 뭐로 보입니까? 개미다리 신발끈에 붙어있는 그 먼지 같은 존재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 칼 이런 걸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물맷돌에 던져 힘차게 확 던져요. 골리앗 한 방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서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야, 이 말도 안 돼 같은 영웅 서사시. 상상만 해도 대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해돋이를 본 분 있어요? 해돋이, 해가 뜨는 거? 게으르면 못 봅니다. 그거. 이게 해돋이를 보려고 해도 운무가 껴도 잘 안 보여요. 저는 강원도 바닷가에 살았는데 해돋이를 보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봤다가 나중에 커서 놀러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이 해돋이를 보려면 새벽에 나가야 돼요. 어두컴컴할 때 나갑니다. 이 새벽에 나가면 새벽 바다 가봤어요? 파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낮에보다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어둡지만 달빛 속에서 모래도 보고 이 바위도 잠깐씩 보입니다. 잘 보이면 보여요. 자, 해가 뜨면 그 모든 바위나 이런 게 더 잘 보일 것 같죠. 근데 막상 해가 쫙 올라오잖아요. 진짜 장엄해요. 전체가 빨간색이 되면서 온 사방이 불타는 것 같으면서 해가 쫙 올라오는데 그 순간에 아까 들렸던 파도 소리도 안 들리고 바위도 안 보이고 모래도 안 보여요. 왜요? 너무나 큰 태양이 올라오는 순간 너무나 장관이 되니까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안 보이고 묻혀버립니다. 가장 큰 것을 보는가 믿으면 다른 작은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 게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골리앗처럼 우리를 협박하는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있어요. 골리앗처럼 두려운 것들이 가끔씩 훅 들어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출세에 대한 두려움, 뭐 어디 어떤 직업에 대한 두려움, 공부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훅 들어와요.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졸업하는 대학교 4학년 때가 가장 저는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하지? 어떻게 살지? 왜냐하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막 이럴 때 그 두려움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찢어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운 존재,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더 두려운 존재를 만나면 그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모든 작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두려운 것이 나를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여 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커다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진짜 복 받는 그 시작이 그래서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내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의 달이니까 이렇게 또 아내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남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아내의 모습을 뭘로 비유합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실제로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가 보면 나무가 아니죠.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포도나무는 스스로 서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 특징은 반드시 옆에 넝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지지목을 이렇게 버팀목이 있어야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꽃 이런 거 보면, 장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듯이. 그리고 이렇게 지지대를 꽂고 거기에 끈을 쫙 묶어놔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 끈을 타고 포도의 가지를 계속 눕히면 그 밑으로 이렇게 포도들이 쫙 열려 거기 따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보면 높지 않아요. 다 요만하게 돼서 넝쿨이 쭉. 근데 포도나무를 높이까지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끝까지 버팀목을 하면 거기까지 타고 올라가서 옆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딸 수 있게끔 요만하게 놓죠. 그게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버팀목을 세우고 가지가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줄을 달아서 이어지게 만들어야 결실한 포도가 열립니다. 버팀목이 없는 포도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국은 밑으로 하다가 죽어버리는 게 포도나무 특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포도나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할 때,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버팀목이 뭐예요? 가정에서는 남편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선 남편의 버팀목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무슨 드라마예요?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이 그 버팀목의 역할을 잘해준 거잖아요. 언제까지 하냐고. 제가 이 가정의 달 때면 난 이건 계속 할 것 같아. 저는요 이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관식 보세요. 양관식 안에 예순이가 정말 가난했잖아요. 식모였다고 그러고 본인이 스스로 식모였다고 그러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수는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이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확실하는 그 부상길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부자잖아요. 그 부자니가 오해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사냐고. 돈 많은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많은 부자가 샤넬백을 매면서 그 가난한 여자를 부러워하면서 너는 무슨 복을 타고 나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냐고. 이게 상상을 깨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여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려면 버티몬 남자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결혼한 여성들이요, 그런 돈과 명예가 아니라 양관씨처럼 옆에서 남편이 외조를 잘해주면 늘 버팀목이 잘 되어져서 좋은 말과 좋은 이런 아름다운 말, 칭찬과 사랑을 해주면 이 아내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 없이 남자는 여자를 잘해줘야 돼요. 양관씨처럼. 그게 결국은 가정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행복한 결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와, 두 부부가 문제가 있어. 상담을 좀 해야 돼.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게 버팀목이 필요하잖아요. 포도나무에게 반드시 버팀목이 필요한데 그런 버팀목 없어도 사실 포도나무는 바로 죽진 않습니다. 바로 죽진 않아요.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려 결실한 열매를 맺지 못할 뿐이지. 반대로 버팀목에게 포도나무가 반드시 필요할까? 자, 포도나무는 버팀목이 없어서 살아남아요. 근데 버팀목에게는 포도나무가 필요할까? 버팀목에게는 포도나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세요. 버팀목만 있고 포도나무가 없으면 버팀목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막대기 꽂아놓은 거잖아요. 여기에 뭔가가 타고 들어와서 열매를 맺히지 않으면 포도 열매에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가 없는 버팀목은 쓸모없는 나무떼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예요. 쓸데없는 나무떼기는 다 모아서 뭐예요? 불쏘시개로 써야지. 그러니 오늘 남편분들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남편분들이 돈 많이 벌어주고 잘났다고 해도 여러분들 부인 없으면 다 장작대기예요. 장작대기. 불쏘시개. 아니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족복들이 그거 갖고 막 때리잖아요. 족복들한테 사용되는 이런 짝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예. 와, 이게 교인이 작으니까 좋은 건 있네. 반응이 그냥 제 내려가서 그냥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러므로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내인 포도나무와 남편의 버팀목이 둘 다 조화롭게 잘 지내고 서로 보완해 줘야만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 폭삭 속았수다 같아요. 양관식, 오해순이 대표적인 모델로 드라마가 제시해 준 것 같아요. 이 가정의 날에 이 드라마가 되게 성경적이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양관식은 오해순을 엄청 사랑하고 오해순도 양관식을 엄청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 가정의 달에 기독교의 가정이 이걸 회복해야 될 그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맞이하여 모두가 다 사랑하는 포도나무와 버팀목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만들어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내라는 우리말 어원을 보면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내의 고를 보면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안에 있는 해가 아내래요. 안에 있는 해. 진짜 좋은 말 같아요. 아내는 집에서 뭐다? 태양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없으면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태양이 잘 비추면 지금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태양이 쫙 비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집안에서 생명이 있게 빛을 잘 발산하면 가족 모두가 평안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태양빛을 잃으면 세상인 가정이 밝아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아내한테 지금 화를 내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내가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설거지 막 집어 던지면서 막 하고 막 소리 꽝꽝 지르면서 그냥 청소기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십시오. 분위기 어두워질까? 행복해질까? 이상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잽싸게 방으로 튀어야죠. 거기 괜히 있다 걸리면 괜히 한마디 듣거나 혼자 막습니다. 아니면 남편들 TV 보고 있으면 TV 줄여야겠죠. 아니면 이제 밖으로 편의점 가서 나가서 화 풀릴 때까지 돌다가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둘이 크게 부딪히면 이제 집안이 폭삭 말아앉는 거죠. 아내 해가 어두우면 실제로 안에 모든 것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암흑이 되어 버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시무시해지고 모든 게 다 어두워 버립니다. 그런 분위기 생각해 보면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 분위기 우리 너무너무 싫잖아요. 좋아요? 이게 한번 싸우고 나면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일도 막 안 되잖아요. 일도 안 되고 막 힘들어지고 막 고민스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남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환하게 밝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가 햇님처럼 밝게 되려면 이 남편과 가족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뭘까요? 누이 말하자면 샤넬? 뭐 꾸찌? 발라시노? 뭐 그런 것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요. 하지. 주면 얼마나 행복한데. 하지. 줘 보세요. 진짜로. 진짜 짝퉁 말고 진짜 줘봐요. 그럼 빡 올라와. 당근 그것도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실제로 아내에게 그런 거 사주면 짝퉁 말고 진짜 사주면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꾸찌, 뭐 샤넬, 발란시노 이게 잠시뿐이라는 거죠. 이 허영의 대상, 만몬의 대상, 이 사치의 대상 샤넬 한번 사보십시오. 아내를 주면 일주일 좋아할 거예요. 아니 일주일도 솔직히 안 가. 한 3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되고 어떤 일이 되면 원점으로 돌아올 겁니다. 아니면 샤넬 말고 이 모든 정신 나간들이 산다는 에르 뭐 거시기 있잖아. 그런 거 사다 줘보십시오. 말도 안 돼. 그거 그냥 뭔가 이렇게 만모니즘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에르 뭐 거시기는 그냥 우리가 가서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서가 있더라고. 에르 거시기를 살려고 내가 돈 가서 100억 낸다 이러면 안 판대요. 걔들은 가면은 가서 넥타이 같은 거부터 산대요. 그래서 넥타이에서 등급이 올라가면 그다음 뭐 신발 같은 걸 살 수 있대요. 등급이 올라가면 슈트를 살 수 있대요. 뭐 그렇게 올라가는 등급을 주어진다는 이게 양아치지. 그게 하는 짓이 그게 생 양아치들 같은 것이 그거 애를 거시게 사는 거 인간들도 아니야. 속아가지고 놀아나는 거잖아요. 만모니즘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리 사줘 보십시오.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 안 긁을까? 여러분 람보 거시기 차를 사줘 보세요.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 안 긁을까? 맨날 싸우는 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꾸찌, 샤넬, 에르 거시기 그런 거 계속 사다 주어도 금방금방 아내의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그 아내의 어원의 해답이 있어요. 아내의 어원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안에 있는 해. 그러니까 아내가 태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130만 배래요. 130만 배. 이게 지구에 비하면 거의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남성분들 아내들의 기쁨을 이 무한대인데 거기다가 재물로 그 무한대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면 애를 거시기를 130만 개를 사줘야 되는 거야.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사줘도 불타버려.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무한대의 마음이 아내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한한 어떤 것으로 다 채운다? 불가능합니다. 샤넬이든지 발란시노든지 람보 거시기든지 사주오면 극히 미세한 일부 만족이 있을 뿐이지 그 만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한다고 이벤트 막 해주고
우리 관식에 보세요. 이벤트 없어. 그냥 끝까지 버팀목이 돼주는 거. 여자의 마음에 그런 것으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메다 마르코스라는 여성 아세요? 유명한 여자인데 이게 차트를 본 거시기를 보면 자주 나와요. 이메다 거시기, 이메다 마르코스. 이게 필리핀 대통령 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의 부인입니다. 이 페르난도 마르코스는 필리핀이 20년간 독재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필리핀이 진짜 가난할 때거든요. 극심한 빈부가 있을 때예요. 근데 마르코스 그 대통령은 지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보석과 차와 뭐 이런 거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메다 마르코스라는 여성은 엄청난 부를 누린 거예요. 갖다 바친 돈이 1조가 넘대. 1조 정도를, 야 이게 말이, 필리핀 예산이 얼마인데 GDP가. 근데 1조 정도의 샤넬에 채워넣으면 이 여자는 행복할까 하면 짜증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엄청 괴롭히고 막 화가 분노가 넘쳤대요. 1조의 에르메스를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 차가 그렇게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1986년 이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이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혁명이 일어나서 하야하고 이제 하와이로 도망 튀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코스 집을 막 데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꺼낸 거예요. 그 장면이 나와요 TV에. 그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명품 구두만 3,000컬레가 나왔대요. 3,000컬레. 그러면은 이게 정해지잖아요. 샤넬이나 구찌나 에르메스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 허영의 끝이 무한대라는 거죠. 이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메다 마르코스에게 잘 보이려고 1조를 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몰랐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은 뭐다?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 허영의 크기가 태양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물로 채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한대는 뭘로 채워야 됩니까? 무한대로. 유한한 걸 채울 수 없어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뭘까?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산울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뭐냐면 양광식의 방식. 무한한 사랑. 바로 남편의 사랑인 거죠. 버팀목의 사랑. 아내를 밝게 비추게 하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남편도 풍성한 사랑을 아내에게 전해줘야 돼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질 때, 아니 돈도 기본이 되고 이 아예 없으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양관식도 가만히 보면 조기는 매일 먹인 거 아세요? 조개인가? 그 조기를 매일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돈도 잘 주지만 그래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줘야 되냐면 사랑으로 채워줘야 그게 이제 아내를 기쁨에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가정은 그 열매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 가장 좋은 그림은 뭘까 이럴 때 확시가 양간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금상첨화하겠더라고. 확시라는 부자가 양간식이 되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이 되는. 이것도 만머리즘인가? 어찌됐건 너무 기본은 갖다 줘야지. 제가 아는 분은요, 이 남편이 이 생활력이 없어요.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힘들어지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그건 좀 거시기 하잖아. 돈도 갖다 주세요. 여하튼 경험으로 아는 건 아내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태양처럼 밝게 해줌으로 더 가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물에 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래서 거기에 실천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가정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어가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로 본 아이들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감람나무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감람나무가 뭔지 아세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다소 편차가 있지만 올리브나무가 첫 열매를 나무 심은 다음에 첫 열매가 나오는 게 몇 년이면 7년 후래요. 근데 그 나무는 상품성이 없어요. 열매는 보통 몇 년이 걸리면 15년 뒤에 좀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대요. 근데 이건 먹을 수 있는 거에 상품성이 없어요.
제대로 된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 안에서 보여지는 판매되는 올리브 나무들 있죠? 올리브 열매들? 몰라요, 올리브? 마티니에 들어가는 올리브 열매? 아니, 마티니나 이런 다른 데 들어가는 올리브 열매. 그 올리브 열매는 35년이 걸린대요. 나무 심은 지. 와, 35년 뒤에 판매할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35년 돼서 따기 시작하면 나무가 몇 년 동안 사면 1000년을 산대요. 1000년 동안 열매가 맺는데요. 야, 올리브 나무 대단한 겁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조금 뒤처지고 모자란다고 해도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우리 아이를 감람나무에 비유했다는 것은 이렇게 좀 속도를 좀 여유 있게,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아이들이 중에 대기만성형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호박 농사하고 오이 농사가 아니에요. 호박 농사, 오이 농사는 짧아요. 여러분, 호박씨 심어봤어요? 좋은 여름날 호박씨를 심으면 이게 잘만 환경이 갖춰지면 3개월 뒤면 호박을 수확할 수 있어요. 짧아요. 근데 도토리 나무 심어봤어요? 도토리 열매를 심으면 도토리가 나무가 됩니다. 심으면은 그 나무가 뻗어서 참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참나무가 돼서 어떤 이렇게 목재로 써지기까지는 이 도토리가 열매돼서 나무의 효과를 내기 위해 35년이 걸려요. 근데 35년 뒤에 나무를 잘 쪼개서 그걸로 집을 만들면 이게 100년이 가는 거잖아요. 참나무로 집을 지으면 100년이 갑니다. 근데 호박, 오이 그건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속도가 빨라요. 3개월과 30년이면 120배 차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늦고 더뎌 보여서 사람들은 그 답답함에 참나무나 올리브 열매를 심지 않고 수확이 빠른 오이와 호박 농사를 선호하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게, 당장 학원 보내가지고 여기 성과를 좀 내면 와 좋다고 막 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아이들의 양육 단시간,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엔 더딜 수 있지만 인생 후반부에 빛을 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뭐든지 늦게 배우는 대기만성형입니다. 저는요, 뭐든지 배우는 속도가 늦어요. 사람들은 제 나이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제가 최첨단에 달리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소셜벤처 컨설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요,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2~3배가 늦습니다. 진짜예요. 절대적으로 사람들보다 저는 느리고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PPT를 작성하고 제안서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컴맹이에요. PT만 만드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진짜 배우는 속도가 늦어요. 어릴 때부터 제 별명이 백곰이었어요. 백곰. 얼굴은 하얀데, 어릴 때 얼굴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하얗고 이렇게 통통했대요. 그런데 곰이 느리잖아요. 느리다고 저의 부모님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얘는 백곰 같아요. 느리고 못 배우고 바보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면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근데 느린 것이 있긴 해요. 되게 느리더라고요. 구구단을 제가 한글을 초등학교 2학년 말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느리니까. 구구단에 3학년 때 띄었어요. 느리니까. 바보 같단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느린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애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내 스스로. 장애가 아니더라고요. 느린 것은 열심과 성실로 받쳐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작은 결점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느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니까 나의 느림이 결점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느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느리다고 얘는 못해라는 걸 얘기했지 한 번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내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못하는 게 못하긴 하겠지만 열심히 하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걸 신학교 가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대학을 군대 가서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결혼 후에 이제 그 나이 때 갔거든요. 늦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머리가 깨 있었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늘 사람들에게 범석이는 느려요. 그래서 공부도 못해요. 느리고 바보 같아요. 그런데 애는 착해요. 그게 내 컨셉이었어요. 느린 것은 결점이 아닌 거예요. 느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성실하게 더 시간을 두고 연습하니까 충분히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지금 제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배우는 속도는 느려요. 진짜 느려요. 근데 저는 느리지만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결점을 메꿔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돼서 4년 동안 석박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아버님 저 서울대 교수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제가 느리고 바보 같아서 어떻게 사는지 걱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나 서울대 교수 됐다? 이러고 보니까 그 말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으니까 한 방에 우리 아버님의 걱정을 모든 걸 날려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춘기를 심하게 탓하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이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자꾸 내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만 우리 자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뒤에선 다 할 거 다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먼저 부모님들이 믿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믿어야 아이들도 믿어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그게 진짜 믿음 같아요. 내 경험과 사고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자란 것 같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아이에게 역사하시면 빌 게이츠 못하겠습니까? 아인슈타인 안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다윗 안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기도하고 믿음하고 따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을 서울대 못 갈 거야. 서울대 못 갈 거야. 아니 서울대 빼고 하버드 합시다. 하나님 하버드 가게 안 돼. 하나님 우리 빌 게이츠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해놓고 돌아서는 우리 애는 안 되지. 그런 이중적인 거 말고 역사시 하나님을 제발 좀 믿고 아이들이 쓰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르쳐 줄 것은 하나만 가르쳐 주면 돼요. 다른 거 뭐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몰려올 세상적인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방법.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작아 보인다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1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복이 우리들 가정 안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의사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성공이면 의사, 판사, 성공한 사업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경험으로 봐서 알잖아요. 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사업한다고 돈 있다고 행복합니까? 돈만 있지 행복하지 않게 살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으면 절대 그런 것 아닌 것 우린 경험으로 겪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공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우리의 부모의 꿈이라면 그 성공과 물질과 명예가 있지 않고 그 성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독교의 성공은 우리 자녀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찾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양간씩 보십시오. 다 찾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의사, 판사, 성공한 사업가가 복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명심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쓰임 받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내 자녀를 이끌어갈 것 같은 그러한 믿음,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어주시고요, 혹은 자녀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나를 쓰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 이 찬양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양육하며 모든 시선은 주님께 돌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